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또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러한 공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빛을, 구할 때의 그 빛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의 죄가 문제였음을,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문제였음을 오늘 깨닫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달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예배자들이 시청자로 전락해버렸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양은 갖추고 나왔으나 어떤 이들은 예배자로 나왔지만 어떤 이들은 이 현장에서도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들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을 그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은 늘 곁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꺾어 바치겠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로 그 곁을 떠돌아다니며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내 삶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으로 오늘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결단할 때에 오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겉만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방랑의 시간을 오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만 시청자들이 있겠습니까? 현장에도 구경꾼들이 있으니 오늘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만 시청자가 있겠습니까? 이 현장에도 혹여 내가 구경꾼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십자가 바라보며 흐느껴 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던 길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 끝나고 홀로 왔다 홀로 돌아가는 일 없이 홀로 왔다면 오늘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이제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걸음이 시작되는 오늘 감격스러운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손뼉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리. 열린 천국문 가사를 기억하며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갑시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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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오늘 찾아와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오늘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 우리 고백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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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오늘 이 죄인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좌절되고 낙심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죄인의 이름을 단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오늘 내가 일어나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전부여 의지할 것 없어 빈손 들고 다시 이 자리 걷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소망을 두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비하신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부끄러우나 그래도 살기 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간절히 신음하는 소리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소서.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주즙이 넘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나는 펄펄이 살아있는지요.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성도들의 주여 주여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시절이 이제 다시
또 뜨겁게 수많은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때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하나하나 다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나 인터넷 성도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성전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 병든 자녀들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그 일들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이끌어 주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현장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모든 안전 절차를 마치고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분도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서로 경계를 조금 푸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내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인원은 13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모든 예배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신청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신청하신 대로 10시, 12시, 2시 예배를 먼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채워지면 8시 예배와 4시 예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신청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가급적이면 10시, 12시, 2시 예배에 모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신청 방법은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등록을 하신 분들, 방문자 작성 카드를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라는 문자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문자에 회신해 주시면 되고, 문자로 신청을 완료하신 분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처음 오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으로 진행을 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신청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 자리는 다른 성도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예배 신청을 해주실 때 본인의 일정과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배에 불참하시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정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다른 성도님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우리 성도님들께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늘 새벽마다 그렇게 정성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입장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우회하여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샌드위치와 음료를 받아가시되 우리 교인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샌드위치 테이블에 섬김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분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3번에서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 안내위원이 여러분 예배 안내소부터 뭐 발열 체크, 작성 테이블부터 명단 체크까지 최소한 10분의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적으로 한 성도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신청서를 꼭 확인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무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시면 되고요. ICC 마가 청년 공동체 여러분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마지막 때에 마가의 다락방 영성으로 무장한 청년들 그거에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이 청년부로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읽는데 더듬거리고 자꾸 틀리냐면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게 자꾸 오늘 뭐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데도 자꾸 좀 틀리고 이거 또 틀렸네. 왜 틀렸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늘 쓰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손에 붙어서 딱 이렇게 여기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다 아는데 왜? 늘 습관율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 오늘도 나가려고 하는데 새 성경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성경과 이 성경과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꾼 거예요. 저는 바꿔달라고 하면은 늘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는 모르는 분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드렸어요. 제 손에 있고 저에게 이게 편안하지만은 성도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뭐는 못 드리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바꿔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집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겨우 갖다 걸어 놓으면 또 목사님 방에 있는 십자가하고 자기 거고 바꿔달라고 하고 갖고 오고 성경도 아마 제가 읽던 성경 한 30권 정도 이상을 제가 다 모든 거 정리하고 한 성경을 한 30권 이상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설교했던 모든 설교들을 몇 월 며칠 이거 했고 다 적어놓고 봉독한 거는 무슨 색, 본문은 무슨 색으로 전부 줄 치워놓고 겨우 끝내놓은 것을 그분이 또 바꿔달라고 해서 아낌없이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로 오늘 처음으로 뜯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성경으로 보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눈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성경 누가 쓰던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바꿔드리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박보영 목사가 읽던 성경, 집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 그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누구 집에 있던 십자가 갖다 놓고 이러다가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앙에 유익하다면 100권, 1000권 이 옷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벗어놓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죄를 씻음받지 해결받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멍하니 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돌아간다고 하면
예배는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들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여기 많이 올 때는 한 1,4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대를 맞았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는 우린 다시 구름대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물론 잠깐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는 박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또 일어나고 또 들어와 또 이게 감염이 되고 하는 그때를 살아갈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들의 신앙을 스스로 잘 간직하고 잘 만들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중에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얻기가 너희들 마지막 때에 힘들 거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해야 하느냐? 스스로 생명을 다해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우린 영락없이 세상으로 빠져버릴 거예요. 전주에도 말했지만 시청자가 되어 그저 예배를 주일날 휴대폰을 들이다가 다 가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듣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분주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하다가 주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기가 막힌 버려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 내 침실을 골방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내 마음에 생명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버려진 자녀들, 수도 없는 많은 버려진 자녀들, 넓은 길로 돌아가 멸망의 길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텐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님이 오라고 하실까?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늘 물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루를 금쪽같이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챙기고 만들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어저께였습니다. 카톡 하나가 뚝 왔어요. 그 카톡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목사님, 미국의 선교사가 1살, 3살, 5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미국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던 선교사가 코어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저 꽤 많이 가봤어요. 아마 아프리카 갈 때마다 제가 가보는 것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손 하나 팔 하나 올리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너무 더우니까요. 짐승들도 사람들도 없어요. 다들 그늘에 들어가 있어요. 무기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때야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은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생수를 먹는 게 아니라 빗물을 받아 먹어요. 빗물을 가라앉혀 그리고 그 물을 먹습니다. 화장실은 들어가 보면은 온갖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고 파리들이 앉아있으면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거기 왜 그런지 몰라도
박쥐가 있어요. 박쥐가. 그러니 그런 데 가서 한번 앉아 있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박쥐가 여러분 궁뎅이를 툭 쳤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래나.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길에 우리 정태균 선교사가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전갈이요. 꼬리를 뒤로다가 이렇게 하고 전갈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 이런 곳에 그래도 우리는 좀 습관이 돼 있지만 미국에서 좋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곳으로 애들을 다 1살, 3살, 5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들어온 선교사, 초년병, 처음 들어온 초년병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자동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아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수세식, 푸세식 말고요. 수세식에서 한번 물을 내리고 볼일을 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좀 한 잔을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디서 씻어요? 씻을 데가 어디 있어요?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 2달을 못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런 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원해요. 여기는 뭐 그렇게 독사나 뭐 무서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서 쉬고 그 다음 자기네들이 갈 곳으로 가요. 잘 됐다. 그 선교사들을 아예 방을 하나를 내줘서 힘들고 지칠 때는 와서 다 씻고 깨끗하게 씻고 마음껏 쉬고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도 갖다 놓고 거기서 마음껏 해먹을 수 있도록 싹 다 해드려라. 차도 다 내리려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는 난립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다른 부족으로 가지도 못해요. 마음껏 와서 쉬다가 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힘들면 얼른 나와서 큰 쉬고 먹고 또 들어가서 하고, 그분 선교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섬겨드리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 아니냐. 목사님,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늘 그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그냥 그 사막으로 돌아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라면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훈련을 수도 없이 많이 할 때에 이것이 우리 몸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과 내 몸에 붙어있는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될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이제 10시 예배에 본문은 이제 이걸 읽어놓고 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본문은 근처에도 못 가고요. 그냥 끝내버렸는데 오늘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정해놓으면 내 생각과는 반대예요. 늘 내게 손해가 나요.
그리고 나에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치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째, 땅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심는 곡식이 좋아야 합니다. 종자가 좋아야 해요. 세 번째, 농부가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비와 햇볕과 물과 바람이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비는 항상 내려요. 그러니 거기다 농사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흉년이 지는 날도 있지만은요. 땅은 언제나 풍성해요.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농부의 마음,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도 대기도 해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야 하고요. 열심히 맞아,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 특별히 농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몹쓸 땅으로 만들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밭을 갈아봤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의사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하고 뭐하고. 그런데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공부는 가만히 앉아서 머리 굴리면 되는 거고 열심히 끈질기게 앉아있으면 되지만은 이건 육신의 노동을 하는데 햇볕이 비치는데요. 숨을 못 쉬도록 더워요. 농부들을 보면 새까맣게 타 있고 이 허리들은 굽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가장 세상에서 힘든 일은 농사겠구나. 농사도 옆에 고추밭 아저씨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뭐 까만 비닐도 둔턱을 만들고 까만 비닐도 이렇게 치워놓고 또 나무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구멍 뚫어놓으면 저도 똑같이 구멍을 뚫어놓고 왜 나를 따라혀?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 고추를 팔아다가 저도 밥도 사 먹고 그 책도 살려고요.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할아버지 거는 막 고추가 퍼렇게 막 열렸는데 제 거는 열리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이거 왜 그래요? 진단 좀 해주세요. 밭에 거름을 줬어야지. 당장 급한 거는 요소요. 요소를 사다가 밭 요소를 사보니까 설탕같이 허연 거예요. 이걸 주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 있는 데다가 잔뜩 수북하게 다 줬습니다. 바로 며칠 지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요소를 그렇게 주면 돼야 근처에다 줘야지 거기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자 죽은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그래도 듬성듬성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와서 늘 풀을 뽑고 뭘 이렇게 김을 매주고 하는데 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 번에 하면 되지.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일주일간을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햇빛 비치는 그날에 성경에 몰두하고 기도에 몰두하느라고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받아 오랫동안 밭에 나가보질 못했어요. 어느 날 밭을 나가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본 사이에 고추의 키나 풀의 키나 동일해요. 이걸 다 어떻게 뽑지? 장갑을 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뱀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못 들어갔어요. 이미 못 쓰는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꾸지 않으면은 저 안에서 뱀도 나오고 풀들이 고추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것이구나. 그때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신앙은 고추농사와 같구나. 늘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안에서 뱀도 나오고 풀들이 다 열매들을 다 먹어버리고 다 썩어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꾸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씨앗이 손실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노동했던 것들이 다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다 야 여기서 고추가 나올 거야 얼마나 마음에 들떠 있었던지요. 그러면 쌀을 사고 그 다음에 고추를 팔아가지고 책을 좀 사볼 수가 있겠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이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수확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 므낫세 왕서부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상도 숭배를 하는데 지 녀석 잘 살아보려고 자기 큰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자기 잘 돼 보려고 자식까지도 불태워 이방 신에게 바쳐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아몬이 또 왕이 됐어요. 더 악하게 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때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에 요시아라고 하는 악한 왕의 아들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가 가만히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곤고해진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알고 이제 힘이 생기자마자 다 모든 것들을 개혁을 익혀버리고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려놓는데 책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어보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악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이제는 끝장났다는 것을 알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파헤쳐버렸습니다.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다 결단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단했다고 될까요?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질까요? 그동안 거기에 길들여온 내 삶이 하루아침에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잘못된 습성들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정반대로 살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2갑 반 정도 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노는 걸 좋아했어요. 노름도 좋아했어요. 골프도 좋아하고요. 당구도 좋아하고 노는 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는 고꾸라졌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너무나 기가 막혀 머리를 찢어가면서 울며 기도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머리를 찢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먹은 걸 다 토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얼마나 더러웠는지요. 그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여기서 눈이 와서 녹아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파란 세수대 하나 갖다 놓고 쓰레받기가 있었어요. 얼른 그것을 가져다 토한 것들을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밖으로 버리려고 나가다가 보니까 이 앞에 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장실 뒤로 가서 쪼그라뜨리고 땅을 파는데 삽이 휘어질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열심히 팠어요.
1시간을 파니까 한 이만큼이 파지더군요. 뒤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잘 파졌습니다. 거기에 토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 토한 것들 얼마 되지 않지만은 눈물이 후두두두두두 떨어졌어요. 울며 주님 앞에 제가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세상에 더럽게 찌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시 먹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물과 함께 옛날에 이 박보영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자는 이 안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묻었어요. 꽁꽁 밟으며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꽁꽁 밟으며 다시는 이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이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는 아무 데서나 담배들 폈으니까요. 담배 냄새가 휙 지나가요. 느끼한 걸 먹었어. 어떤 생각이 날까요? 피우고 싶을까요? 안 피우고 싶을까요? 피우고 싶어요. 저 한 번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한 번만 할까?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숙였다 놓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그걸 알아 하고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저녁이면 늘 술 먹던 그 술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한 번만 진하게 딱 놀아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목욕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기에 그것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기에요. 아니, 당신 잘못됐어. 그래도 괜찮아요. 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 수도 없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무슨 은사 집회를 한다 하면 천하게 봐요. 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인간들이 더럽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풀을 뽑고 열심히 잘 가꾸지 않으면 뱀이 나오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악행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악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악으로 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뽑아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들부들 떨며 우리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걸어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은 자연히 뽑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 물음을 자꾸 물어가야 해요. 그리고 이런 묵은 땅들을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 엎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 타락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같이 언덕길을 내려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이제는 죄책감도 없으니까요, 그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제사 다 지냈어요.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잘 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제 인생은 꽃이 필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며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씻지도 못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날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해도 안 돼요. 같이 살던 애들이, 내 자식같이 여기던 애들이 돌아서 저를 때려요. 여러분 혹시 따귀 한 대만 맞아도 화가 나잖아요. 주먹으로 한번 얼굴이 퉁퉁 붓도록 맞아보세요. 갈비뼈에 금이 갔는지 숨을 쉴 때마다 숨을 못 쉬고 한번 그런 지경에 이르러 보세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게 지경이 돼도 애들이 제 옷을 다 갖고 도망가요. 신발까지도. 반바지밖에 없어요. 반바지하고 러닝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무도 오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예배 끝나고 얼른 엎드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 내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삶은 이스라엘의 그 망조가 들린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제 묵은 땅을 기경을 해. 기경이 뭡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짐승들이 돌아다니며 이걸 이겨놓은 땅, 비가 와 굳어져 버린 땅, 삽으로 하든 쟁기도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뒤집어 버려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타성과 습성에 젖어버려 그저 가시덤불이나 딱딱해진 땅에 씨를 뿌리고 이것을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요.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 예배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엎어버려야 돼요. 강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서도 여러분 이름 써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다 없애버려라. 이름 쓰지 말라고 무명으로 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직분자들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 분도 없어요. 1,400명의 교인들이 여기에 모일 때도 없어요. 남 다 줘버렸어. 교인들 다 가라. 그리고 우리 다시 몇십 명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 소수가 와도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하나 기억을 못해요. 하나하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끌어갈 수가 없어요. 더 잘할 친구에게 다 줘버렸어요. 다 이사가라. 그리고 다시 하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어느 성도가 어느 성도인지 알게 되고 그 성도 위하여 기도하고 진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 전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젊은 애들 들어올 때에 치마 짧으면 내보냈어요. 어깨 파진 거 입고 오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시간 딱 되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린 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고 다시 우리들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이사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 어떻게 드린 줄 알아요? 늦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린다. 나오세요, 성도님. 일로 나오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세워놨어요. 끝날 때까지 여기서 벌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도를 바꿔놓고 기경을 하지 않으면은, 엎어버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것, 나를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예배가 무슨 쓸데있는 예배입니까? 쓸모없는 예배예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당신 잘한다 하고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하는 그 예배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가 또 부러워요. 사실은 곤장의 매도 하나 갖다가 놓고 예배 잘못 때리면 한 대라도 때려서 들여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리고 끌어안고 울어주고요,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서로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교인 많으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얼마만큼 이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 기경을 해서 저쪽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묵은 땅에 아무리 잘하여 그것이 비가 와 땅속에 씨앗이 들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하품며 하등품, 먹지 못하는 열매들이나 보기 좋은 이파리에 먹지 못하는 열매들이나 우리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길을 향하여 정말 귀하게 걸어가야 돼요.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으면 얼른 초보자 그 선교사도 우리 안에 데려와 평생, 힘들면은 얼른 나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그래서 그분 집을 하나를 마련해 줘라, 반드시.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싹 다 냉장고도 갖다 놓고요, 꽉꽉 채워놓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우리들의 잡초를 걷어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전주일인가요? 아니요, 저번 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이 아예 목숨을 걸고 자기네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 안수를 한 번만 해주는 게 소원이래요. 폐암 다 뇌까지 싹 다 퍼졌는데, 목사님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서 저에게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 있겠습니다. 저 지하로 다 오셔서 지하 1층에서 차 대고 바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거기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병원에 전화 걸어봤어요. 목사가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셔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마르는지 제가 가서 지하에 차를 대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주렁주렁 매달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이제 곧 소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여기에 뭐 주사도 뭐 여기 뭐 다 해놓은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줄들이 팽팽해지는데도 내려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생명을 다해 기도해 줬다고 제가 저번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감사할 텐데, 저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분 살려주세요. 왜? 목말라 하니까. 이런 뜨거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저도 무릎 꿇고 생명을 다해 기도했어요. 이제 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저는 왔습니다. 왔는데 또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대요. 항암 치료는 하고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또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겨울 정도로 졸르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줄까? 가자. 정말 피곤해 쪄들어 있었어요. 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지하더군요. 지하실.
이번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여기 천사하고 썼더라고요. 나는 천사입니다. 애가 얼굴이요 천사예요 정말. 그래서 어쩌면 중3짜리가 요즘의 아이가 천사 같을까? 저렇게 순진할까? 아빠 기도하는데 얘도 머리에 땅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은 정말 마음 아픈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겠구나. 이 아이가 걱정이 된대요.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대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잘 키워 마음껏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아이로 만들겠다. 마지막 4번째 소원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라고 했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밖에는 할 수가 없대요. 나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저하고 동일해요. 이 마음을, 귀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마셔라. 그래도 안 된대요.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것,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며 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당신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암에 걸려 마지막 벼랑 끝에 이제 섰는데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이 현실에 당신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 설교를 한번 해봐라. 아마 여기 휠체어에 앉아서 겨우겨우 얘기할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곧 주님 앞에 가는 종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설교를 한다면 이 귀한 성도들이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부지런히 내게는 삶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일에 10시인지 12시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분 체력이 허락되는 한 타임을 이 목사님이 여러분 기대하는 것 같지 않게 죽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기도해 줄 때는 그저 5초도 견디지 못해하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머리에 물도 들이시고 또 그렇게 힘들어는 하시지만 저번에 갔을 때 숨을 헐떡거리는 그건 없어지셨구나. 나와서 서서 설교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일도 괜찮으면 필그림 교회로 갈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괜찮으면은 필그림 성교교회도 갈 거예요. 또 다음 주일도 괜찮으면 길튼 교회도 가고요. 우리 교회들 쭉 생명의 길 교회도 가고 쭉 다니며 마지막에 피울음을 울는 듯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또 먼저 이것을 하라 또 못 들어갔네요. 본문을 읽어놓고 전혀 딴 얘기만 하다가 끝냅니다. 왜? 인터넷 방송은 짧게 해야지 사람들이 듣다가 관둬버려요. 그래서 얼른 끝나는 때가 됐고 저 알아서 키보드를 치며 빨리 끝내라.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밭에 거름도 주고요. 또 열심히 깊게 파가지고 기경을 해야 돼요. 땅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묵혀놓으면은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딱딱한 마음, 열매를 도무지 거둘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을 지금 갈아엎어야 해. 수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예수님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 마음을 꼭 품고요,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여러분 삶을 완전히 그렇게 굳혀놓는다면,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며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더 성경 열심히 보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며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뒤엎고 많은 씨앗들을 심어 승리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사 지루한 또 같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거듭나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시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디에 우리 아이가 하나가 선교사로 어릴 때부터 살던 애가 글을 써서 올려놨는데 그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면은 금요철야 때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듣지 못한 분들은 읽으면은 아마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나를 깨닫고 그렇게 어디에다 글을 올려놨거든요. 며칠 전 딸아이와, 이 아이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도로를 지나다가 개들을 파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에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주차장도 없고 도로 삼거리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20여 마리 정도 되는 강아지들과 개들이 가지각색으로 서로 지저댔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3개월 정도로 보이는 새끼 강아지가 무력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서로 지저대고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피웁니다. 그러나 한 강아지만은 어미가 그리운지 어디가 안 좋은지 아무 의욕 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힘없는 그 강아지를 값이 어찌 되었든 간에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성에서 박 목사님이 힘겹게 목회를 하실 때 아버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주려고 애견샵에 들어갔는데 가장 힘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강아지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께서는 그런 선택에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저보고 그때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게 그 많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까지 나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 가운데 죽어가는 강아지 하나가 있더군요. 머리를 뱃속에 푹 그저 넣고 있는 강아지였어요. 저걸 사겠다고 했더니 꼭 자기 같은 걸 골랐다고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 그 강아지를 데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힘없는 그 강아지를 값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도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안성에서 박 목사님,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께서는 그런 선택에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겠나요? 위로를 주려 했는데 오히려 힘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병든 그 강아지를 선택한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이 상했겠지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데려온 그 강아지를 어려서부터 키우고 함께 보아왔습니다. 헌데 그 어떤 강아지보다도 그 강아지는 영리한 강아지였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감을 아주 잘 파악하여 순종을 잘하는 훈련된 개가 되었습니다. 버려지고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그 개는 어떤 주인을 만나 명견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그런데 딸 아이와 그 힘없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무조건 데려다가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케냐 길거리에는 그저 여기저기 개 파는 곳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싸던지요. 종자도 순수 혈통이 아닌 이것저것 섞어진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버려지고 무가치한 작은 생명에 소망을 주어야겠다는 박보영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해보고 싶어 무작정 그 강아지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도로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 전능자 독생자를 죽여 나를 샀다는 것이 과연 진짜 나는 실감하는가? 내가 저 개를 위해 내 가족도 버리고 그저 개 한 마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미친 짓이지요.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개만도 못한 죄인들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리셔도 할 말이 없고 길에 치여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의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지요. 왜일까요? 사랑해서입니다. 진정한 죄인은 자기의 현 주소를 압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뒤에는 또 있지만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성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개만도 못한 나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 귀한 삶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거듭남이 없고 회개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아무 쓸데없는 예배가 됩니다.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셨던
기뻐하셨던 아버지요, 금화보다 그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지요. 두 손을 들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남을 돕고 있고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삶을 안 삽니다. 그보다 가슴을 치고 하늘만 우러러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너희들의 중심을 원해.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봐.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든 자녀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녀들, 주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죄인으로 늘 같은 곳에 넘어지며 살아가는 쓰레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정결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래 이제는 나는 내 마음의 밭을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옥토로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씨앗을 심을 거야.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야. 생각을 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인터넷 성도들,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아버지 안수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돌이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소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우리들 주여 주여 부르며 말없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라비엘의 셀레웨이 카마 아빌라 와이너 셀레베레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라.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라와 미리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